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곤란 중에 나를, 곤란 중에 나를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이 책을 제가 기회 된다면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고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더 늦기 전에 이 책을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책이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책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요, 일본의 실제 기독교 박해 역사를 그 소설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1637년에 일본에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그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그 막부가 있었고 이 막부가 이 난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압을 했다는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압되고 났으니까요, 이 시마바라의 난을 일으킨 세력들을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시마바라의 난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난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을 진압하고 난의 추종 세력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버리면은 사는 거야.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래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에 일본의 신자들이 배교를 많이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자 예수의 신부인 세바스티안 로드리고 신부가 카르베라고 하는 그 동료 신부님과 함께 이제 일본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에 던져져서, 물에 잠겨져서 순교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로드리고 신부와 함께 갔던 카르베 신부도 같이 그만 이 일본의 그 진압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로드리고 신부의 눈에 그분들의 순교하는 장면이 숭고하고 멋있고 장엄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그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신부님의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고 신부도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이제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음을 당할 거냐, 예수를 버리고 네 목숨을 건질 거냐,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후미에라고 하는 단어를 이 검색에 넣으시면은요, 이제 동판이라고 하는, 성화가 새겨진 동판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림이 딱 뜹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당시에 썼던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이 떠요. 그게 뭐냐면요, 동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림을 딱 새겨 놓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님을 나는 밟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죽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요,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에 이제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로드리고 신부도
자기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에라고 하는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성화를 밟는 순간에 발목에 온 그 통증이 이제 막 느껴집니다. 발목을 통해서 온몸에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함께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아픔을 알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네 발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밟아라, 밟아라. 그제서야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까지도 이제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소설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그리고 또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찾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는 분이신 그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림이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곤란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곤란이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국어사전에요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사정이 매우 어렵고 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참 이거 곤란하네. 그 곤란하네라고 하는 그 곤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정이 매우 어렵고 딱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한 사정이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조금 크냐 아니면 조금 작으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곤란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아무 일이 없으면은 너무 심심해서 곤란한 것이 사람의 간사한 심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저는 화요일 날 점심 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그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챙겨서 점심을 먹고 이제 챙겨서 부산에를 다녀왔어요. 출발할 때 한 1시 반쯤 되었는데요. 예, 강릉에 딱 그 도착하면서 보니까 새벽 3시더구만요. 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7살 때부터 해서 제가 38살 때인가 9살 때까지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곳이지만 이제 한 17, 8년, 19년 정도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마 우리 강명 권사님도 가시면은 이게 부산이라고 엄마야 하면서 안 그래도 동그란 눈이 더 동그래지실 것 같아요. 뭐 네가 살던 동네 내가 살던 동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뀌어서 다
다 바뀌었어, 다. 너무너무 많이 변해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병원이 아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3km도 안 되는 거리를 앞두고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주례로 가버렸어요. 좌천동으로 가야 되는데 주례로. 그러면 우리 강명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9km나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매고 그 시간이 하필이면 퇴근 시간이어서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문이라고 해봐야 1시간도 안 되죠. 거기서 이제 마침 제 친구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에서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서 마침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친구 누나 또 동생 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다 해봐야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6시간 동안 운전하고 갔으니까 이제 올 때는요 6시간 동안 운전하고 와야 되겠죠. 근데 친구를 창원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바람에 6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병원문을 나서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동네를 보면서요. 문득 아주 오래전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2학년 때면 9살이잖아요. 9살 때 길을 그 큰 찻길 옆에 그 인도를 터덜터덜 저희 형과 함께 손을 잡고 걷다가 형이 앞에 가다가 내가 앞에 가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뛰어가다가 그렇게 형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그날 저희 집이 이사를 갔거든요. 남부민동에 살다가 연지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초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학교를 다녀와서 이제 살던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돌봐주기로 약속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자 심심했던 거라. 그러니까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담이랑 그 친구가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도 저게 대단한 거예요. 저게 대단한 거예요. 저희 형과 제가 이제 길을 났습니다. 어떻게 길을 났었냐면요. 우리가 서면 옆이라고 하는데 걸어가자. 이러고는 형과 제가 걸어갔어요. 저희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요. 부산 남포동에서도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남부민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서면까지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하철을 타고 40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형제가 걸어간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저녁 식사 때가 된 거예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계세요? 쇠문을 막 두드렸어요. 누구? 문이 삥 열리니까 웬 애가 서 있거든요. 저기요, 말씀 좀 여쭈려고요. 그래, 말해봐라. 오늘 이 동네에, 이 근처에 이사 온 집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주변에 이사 온 집이 없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서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 근처에 이사 온 집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또 계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몇 군데 묻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왔는지 이것도 감이 없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과 함께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마침 어떻게 찻길로 나왔는데 아는 버스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17번 버스였을 거예요. 아마. 버스가 우웅 지나가는데 저거 우리 집 가는데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는지 저희 형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버스를 타서 지금은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그때 제가 9살이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먹었으니까 이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어떻게 버스를 탔어요? 버스 기사가 태워줬는지 아니면은 내가 거기 가면은 우리 어른이 버스비를 내줄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저녁을 먹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지쳤는데 온 종일 땀을 흘렸고 그러니까 막 꾀지시한 거예요. 애들이. 우리 형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렇고. 근데요 참 희한하죠. 피곤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지하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로 몇 분 걸린다고요? 40분. 지하철로 제 기억이 맞다면 42분인가 걸립니다. 남포동에서부터 서면역까지. 그런데 버스는요 당연히 더 걸리겠죠.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달게 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잘 수가 있었을까요? 애라서 철딱서니하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요 내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살던 곳에 가면은 내가 아는 어른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나를 데리러 오리라. 우리 형과 나를 데리러 오리라라고 하는 뭐가 거기 있습니까?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차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단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돌봐주기로 했던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요 저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막 우셨어요. 뭡니까? 아들 잊어붙다고 형제를 그것도 세트로 잊어버렸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맞죠, 학원사님? 다윗의 곤란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정말 곤란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탐했던 적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 죄의 이름이 뭐냐면요 역적죄였어요. 역적죄.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 또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도리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곤란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털어버립니다. 한 잔 술로 그냥 씻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또 세상에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백성들은요 곤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곤란한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요,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이하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곤란 중에 더욱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윗이 신앙의 위인으로 지금도 귀감이 되는 것은요,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양을 해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오는 그 사자나 곰을 만나서도요, 그는 어린이라고 해서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에게 맞서고 곰에게 맞서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막대기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물맷돌 실력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로도 나는 곰에게 지지 않고 나는 이 물맷돌로도 사자를 물리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란 다윗은요, 청년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곤란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10여 년의 그 절망 속에서 그는 꺾이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그가 찬양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은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벌어진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모습은 우리하고 사실은 조금 이질감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져요? 실수했어요? 이런 모습은 누구와 닮았다? 나와 닮았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 기록된 다윗의 그 죄는요, 야,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는 그냥 범죄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빼앗은 사건입니다. 겁탈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실 것을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행동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이 행동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집은 폐가 망신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낮에 이제 당신은 밤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짓을 했지만 당신의 아내들은 시퍼런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진짜 위인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 주께서 보내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지, 내가 그걸 그냥 먹었겠냐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담의 말이잖아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죠? 자기 아내에게? 아니요,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냐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다 나단 선지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이제 전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이때부터 이제 놀랍게도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심히 앓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 처결하셨으니까 할 수 없지 그래 죽으면 죽고 내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숨을 이어갈 그 음식을 끊어버리고 내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금식 기도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이 엎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당연히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어떤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도도요, 죄를 져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유혹을 느끼고 더 많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니까 사단 마귀가 더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시험을 해서 끌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가 꿈꾸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더 열심히고 더 적극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어떤 죄와도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역사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 여러분, 그 음성,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디에 서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바로 서봐야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내 자세를 바로 하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죽더라도 폼 있게 죽어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 떨어지기 전에 바로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바로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병든 자리, 절망의 자리, 상실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너무 뻔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더 이상 온라인으로 모니터 보고 앉아서 드린다고 하면요, 이거는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며칠 전에 이슬람 교회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금식이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껏 먹으면서 하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가짜인 거죠.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라마단 절기, 2024년 라마단 절기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들은 지금 이슬람 그권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웃으면서, 이거 참 목사님 다 묵고 살다가 하는 짓인데 그렇게까지 할 건 뭡니까? 라고 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편해진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 핑계대고 모니터 보고 하는 그걸 예배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한 게 모니터로 드리는 그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모니터 보고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나마 그거라도 보고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거 보는 것도 이제 맞춰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성도.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성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신앙 기준으로 본다면 순교자들은요,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광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고대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주후 155년부터 24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이라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그 순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에 일어났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란다고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우리 강릉양육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소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헌법, 법은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최소한입니까? 기본입니까? 아니면 최대한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성경은 기본이라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최대한이 아닐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억지로 낮춰서 하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정말 솜털 하나만큼이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인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열정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정말 솜털 트럭 하나만큼이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하셔가지고 어깨너머로 듣고 갔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날 저녁에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도 아들을 갖다 한꺼번에 두 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다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아유, 가서 보니까요, 서면에서도 버스를 타고 6정거장인가 7정거장을 더 가야 돼요. 서면에서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던 그 짧은 지식을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히라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나의 곤란에 마음, 생각, 시선을 고정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문제와 싸우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난처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